자, 오늘도 우리가 철로역정 아름다운 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것이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닮음이라고 그랬죠. 또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경건의 내용 중에 거가부를 돌보는 것이다는 말씀도 있고요. 즉 하나님을 닮는 거니까 거룩을 닮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거하는 그 소망이 가득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워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이제 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은 거룩함, 성결한 삶을 향한 훈련이죠. 그래서 언어 훈련, 생각 훈련, 습관 훈련, 이런 태도 훈련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자꾸 빚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경건이다라는 그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훈련으로 된다 했습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이것이 계속 평생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 다닐 때까지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쌓았다고 해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책을 다 덮으면은 그 사람의 배움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읽고 쓰고 연구하고 배운 사람이 80, 90이 되면 대단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집에서 신중, 분별, 경건 그리고 자선 이런 아가씨와 대화를 즐겁게 오래오래 밤을 새워가며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니까 존 버녀는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소설 속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갔다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또는 구원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 존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모셔드린 이유와 그 삶의 변화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묵상하게 한 겁니다.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자문하고 자답하고 하나님 은총을 구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순간에 우리는 변질되고 종교인이 되고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저희가 한 5시간 정도 길거리 전도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이런 철로역정에서 읽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도 현장에서 늘 만나는 거죠.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이유도 다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또 현장에 나가서 잃어버린 사람들 찾게 하시고 가난한 신자들 일으키게 하시고 또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붙들게 하시고 술에 취하고 담배 냄새로 아주 쩔어 있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어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영혼이 죽어서 이렇게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여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목장별로 전도를 하든 남자들은 주말에서 1시간이라도 하든 30분이라도 하든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길거리 다녀보면요 진짜 많아요. 전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복을 받기 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들을 이렇게 방들을 막 보여줬어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밤에 이 본문에서 마지막 밤에 평화의 밤에서 크리스찬이 밤을 잘 세우고 이렇게 나와서 다음 날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또 다른 방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가가지고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많은 책들과 문서가 가득한 서재를 보여줍니다. 서재를 보여줘요. 근데 그 수많은 책들과 문서가 가득한 서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행하셨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 수많은 백성들이 가르쳤던 주님의 말씀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행했던 수많은 행적들, 사도행전 같은 이런 말씀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 보여준 것은 무기고였습니다. 무기고에 보니까 수많은 칼과 방패와 투구와 흉배와 이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를 잘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사로서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군인이니까 영적인 군사니까 하나님의 의의 병기니까 영적 무장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두 번째도 약하죠. 첫 번째도 약하고 두 번째도 약하고 저를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잘하고 있으면 공격이 많이 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뱀같이 아니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만 하면 안 되고 비둘기같이 아니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만은 안 되고 너무 악한 자들이 공격이 많으니까 이단도 많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기고의 모든 칼과 창과 방패를 다 무장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공시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나는 이제 이렇게 성전환한 사람 나는 남성이 나는 여성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주요 목사님 모여가지고 그거 이제 서명해가지고 대법원에 보내기로 그렇게 또 모임도 갖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제가 복사해서 이번 주일쯤에 이렇게 나눠드릴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서명해가지고 아주 전국 교회에서 대법원에 그냥 보내려고 그래. 보내갖고 그런 악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계속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2월 20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그때는 뭐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제도적으로 무너지고 시스템적으로 무너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못하도록 얽어매지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 나라와 또는 어떤 법률과 이런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집 세 번째 집에서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서적을 통해서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잘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쓰고 그렇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계속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오늘이 며칠이죠? 1월 26일. 제가 1월 26일 날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차 시동을 켜놓고 잠언 26장을 이제 차에서 듣거든요. 근데 이제 짧으니까 27장까지 쭉 넘어가고 그러죠.
예. 인간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낮에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 묵상할 것인가. 예, 자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통독하고,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밤 10시에도 우리 딸도 청년부 목자가 그런 것 같은데 밤 10시에 목원들 이렇게 성경 읽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셀 모임 이렇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얼마든지 우리 어른 목장들도 할 수 있어요. 저녁 9시에 우리 셀별로 성경 읽기 합시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깔아줬는데 이게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이미 예전에 다 알려준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이 미국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아들인가가 크게 기업가로 성공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그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다 배포한 거예요. 무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재료들을 무료로 그분이 헌신한 거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활용해서 함께 성경 읽기. 할렐루야. 아주 좋습니다. 꼭 해보세요. 네, 어제도 어느 목장에서 오후에 5시인가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목장 예배 드리시던데, 그렇게 성경 같이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읽고 그냥 가지 말고 한 20분이라도 주보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도는 쉬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이랬고 만나게 된 건 이렇게 만났고 만난 후에 이런 기쁨이 있고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간증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이제 또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주일날도 이렇게 오후에도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책 옛날에 기도원 그 협회에서 나온 신약하고 시편 잠언인가요? 이렇게 있는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 성경책에다가 이제 이 전도에 관한 구절들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보기 좋게 하고 여러분이 성경책 한 개 좀 더딘 사람들은 그 이런 게 있잖아요. 마킹하는 거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매겨갖고 넘버링해서 1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걸 다 설명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죄가 뭔지 2번 딱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마음의 생각 모든 죄랑 이런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죄의 싹슨 몸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또 해주고, 그다음에 4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를 그래서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은 당신만 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쭉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도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들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하면 되고요. 외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쪽성경에다가 체크해가지고 해서 그분에게 1번 싹 해서 넘겨주면서 읽어보세요. 설명해주고 2번 넘겨주면서 설명해주고 3번 넘겨서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예수 믿고 믿음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전하면 돼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서로 막 그 묵상한 구절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혼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져.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다가 막 암이 치료된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묶임에서 풀려는 사람이 있고 말씀만 읽다가 할렐루야 말씀만 읽다가 기사와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 말씀에서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한테 훅 들어오는 말씀이 그냥 쑥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도다.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존 버녀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그의 영이 새롭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2년이라는 감옥살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전무후무한 기독교 고전을 쓰게 되는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5가지요 읽고 듣고 쓰고 암송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 가운데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 서적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에 또 이런 데 도움이 돼요. 신앙 서적.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철로역정을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고 있잖아요. 또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런 책도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서재 하나씩 꼭 소장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성경과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큰 은혜가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살고 주님 정말 영광 들었던 사람들 간증만 들어도 행복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신앙서적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또 성경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읽게 되면 참 그것이 영혼을 살찌우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책도 남미 선교사 순교한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책들을 읽게 되면 막 가슴에 불이 붙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이 있는 선교사들의 책을 읽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로 나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과 또 신앙인들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좋은 경건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켜 준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자꾸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좋은 성경 그 경건서적을 읽을 때 믿음이 자꾸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멜테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동남아시아에서 예전에 막 공산 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기독교인인데 이 멜테리 선교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막 도망을 가서 피신을 하는데 앞에 강이 쫙 있는 겁니다. 근데 야 이젠 죽게 됐구나.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앞에는 강이 있고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멜테리와 그의 기독교인 형제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감동이 오는데 강을 위로 걸어가라. 그래서 멜테리 선교사가 강 위로 걸어서 건너갑니다. 그 제가 신학교 때 그 책을 읽었는데요. 책 이름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가 죽이려고 뜨거운 풀풀 끓는 물 그 가마에 집어 던졌는데 아무 해함이 없어가지고 못 죽였다잖아요. 그래서 유배시킨 거다잖아요. 뭐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죠. 풀물에 던져놓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도 멜테리 선교사의 그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신학생 선교사로 소원하고 우리도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고 이게 자꾸 믿음이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을 통해서든 간증을 통해서든 그래야지 우리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솟아오르고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참 제가 이제 너무 그냥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요일 목요일 끊임없이 우리가 중단 없이 계속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 목사님이 뜨거워요. 어떨 때는 뭐 이 사람이 엄청 뜨거워. 그 어제도 어떤 목사님 뭐 엄청 뜨거워가지고
예배 기도 한 30분 기본으로 이제 기도 막 통성기도 하는데 기도 끝나니까 막 울고 막 눈물 닦고 뭐 은혜가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30분만 열 몇 명이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가슴이 불이 붙어서만 나가더라고. 예? 할렐루야. 그 추운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술 취하고 담배 피워서 막 그 망가진 사람, 죄송해요,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망가진 사람이죠.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오늘 나가가지고 100조를 번 것보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것이 더 놀라운 축복인 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왜? 주님 말씀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오는 사람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을 구원하는 대로 집중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전도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2만 영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경건선적을 읽고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 무장을 해서 경건의 삶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 영적 무장은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속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은 아무개는 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시험과 혈옷을 입고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라고 주님이 증언해 줄 수 있는,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할렐루야, 내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어제 내가 좀 넘어지고 어제 좀 실수했어도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용서받고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딱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짐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죄의 짐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막 사탄이 공격하거든요. 너 옛날에 담배 폈지, 너 옛날에 음란한 짓 했지, 너 옛날에 거짓말했지, 너 얼마 전 아까 전까지만 해도 너 이런 못된 놈이잖아. 이렇게 사탄이 자꾸 공격해. 우리 연약하니까요. 예, 그때의 의의 흉배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할렐루야. 너희 죄가 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옮겼느니라. 너희 죄를 다 도말하였느니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까지 죄의 습관이 있잖아요. 절대 안 잊어져. 은혜가 되면 잊었다가 은혜가 없으면 딱 올라와. 저런 못된 놈 가만두나 봐라. 이게 막 인간의 생각이 올라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안 올라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용서한 것은 다 잊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또 건들고 또 찔르고 또 찔러도 하나님 다 잊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찌르는데, 계속 칼로 찌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다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참 무장이 잘 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공격형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 사탄을 물리치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에서 나오자마자 마귀가 막 3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할수록 시험이 오고, 성령 충만하면 또 시험이 오고, 뭐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또 교만하도록 시험이 오고, 뭐 자기 의를 드러내도록 시험이 오고, 언제나 마귀는 시험합니다. 우리가 처음 갈 때까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가만둔 경우 있어요. 죄에 푹 빠져 있으면 안 건드려요. 더 죄에 빠져 죽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막 살려면 할수록, 주님의 헌신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할수록 막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돼요. 우리가 뭔가 힘을 내서 야무지게 가고 싶을 때 허리띠를 딱 잘라매잖아요. 예.
군대에서 옛날에 요대라고 우리 옛날 군대는 요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대. 거기다 막 수통도 차고 수류탄 차고 막 요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동해 매면은 뭔가 힘이 딱 붙잖아요. 허리에 힘이 붙고 야 이제 전투 태세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대 요대를 차듯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자. 그래서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주님 영광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니까. 세상의 정력의 허리띠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금박이 들어간 허리띠를 차고 금박이 들어간 옷을 입고 금박이 들어간 금으로 칠한 차를 타고 중국에 갔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막 금이 붙어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중국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막 번호판도 금으로 해갖고 막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 촌스러워요. 돈 많다고 막 차 번호판을 금으로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돈 자랑하려고 아주 그냥 속물들이에요. 죄송해요. 세상 속의 사람들이 속물이란 말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할렐루야.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 방패가 있어야 돼요. 다 막아버리고 할렐루야. 야 참. 지금 이 말씀이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신학생 때 인천에 주한 성결교회 가서 중등부를 섬겼는데요. 참 그때 지금 기억하기로 한 이 교통비 정도밖에 교회에서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다음에 또 걸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딱 교통비 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예배도 갔어요. 그때 참 열심히 했어요. 그때 뭐 파트타임 전도사가 신학생이 막 인천까지 수요예배도 다니고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어요. 금요예배도 다니고 그래 갔는데 이제 저녁 예배 끝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기택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중등부 예배실 지하실인데 거기 가서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강구하시면서 저 믿음이 없는 사람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귀신이 그리 옮겨간다고. 그래 갔는데 저 경남 진주에서 온 교회 음악 전공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죠, 동기. 저는 신학과고 거기는 이제 교회 음악과인데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지금 생각하는 경상도 사투리로 뭐 어때 발로 밟아 죽여버린데 막 이러면서 이제 사탄을 사람 말고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있다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막 기도하는데 야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 가운데 앉혀놓고 빙 둘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그 여학생이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얼굴만 확 떠오르네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럼 막 경상도 센 말로 막 얘기하면서 그냥 막이 밟아버리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믿음 안에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막 그 믿음이 막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무서워가지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영적 무장을 잘 하게 되면은 그냥 마귀가 공격한 믿음의 방패로 쫙 막아버리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쫙 찌르고 자르고 막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또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할지 몰라요. 무장하고 나가시면 승리하도록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세상에서는 망령된 것, 하나님 영이 없이 정신없이 세속화되고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정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책을 수업 써내고 이게 인생의 성공이다 뭐 수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에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휴대폰이 좋아가지고 휴대폰에 메모장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눈이 휴대폰을 이제 좀 전 자주 안 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카톡 봐야 되고 막 여러분 뭐 되고 막 또 전도할 때도 요즘에는 휴대폰에다 전도한 사람들 막 바로 저장해가지고 보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눈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눈이 0.4로 이렇게 떨어져서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안경을 쓰고 이 하나님 안에서 또 휴대폰을 잘 선용하면은 참 복음 전하기 좋은 게 많아요. 할렐루야. 예, 참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수단도 될 수 있어요. 휴대폰이 잘 선용하면.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거기다가 우리 제가 남양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목사님 모였을 때 그 얘기했거든요. 저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구도자 누구 쭉 휴대폰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내주고,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보내주는 말씀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때로 감동이 오면 선물도 보내주고, 카톡으로 선물도 보내주고, 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손 목사님 따라서 휴대폰에 쭉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한 번 만나고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고 쭉 정리하고, 그렇게 했더니 계속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록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그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최근에 7명인가 등록했대. 야, 근데 그 교회는요 컨테이너 교회입니다. 컨테이너 교회. 그 이사는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계속 전도하러 와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니까 또, 야,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구도자 이름들이 쫙 적혀 있기 바라고요. 예, 여러분의 목장에 그런 사람들이 또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의 목장이 금년에 다 배가 번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성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또 그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성경의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께 두이니.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하나님께 천국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는 임마누엘 랜드라는 게 나옵니다. 임마누엘 랜드. 아름다운 집에서 옥상을 올라가서 보여줬는데, 그 집이 임마누엘 랜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야, 아름답다, 멋지다, 소망적인 곳이다, 저곳에 가보고 싶다, 막 이런 거죠. 예, 제가 화요일날 헤이리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그 카페 같은 집인데 그림을 많이 이렇게 걸어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림 전공하신 분인데, 임대로 거기다 이제 카페를 차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들을 쫙 이렇게 이제 전시를 했더라고요. 돈 있으면 좀 사고 싶더라고, 교회에다 걸어놓게. 그래서 이제 그분 예수 믿기로 하고 그 헤리에 있는 교회로 등록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거기 오기 전에 아침고요 수목원인가요? 거기에서 그런 거 했대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우리 성도들하고도 한번 가봤었죠. 근데 야, 얼마나 꽃동산 예뻐요. 계절에 쫙 꽃이 피면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본 아름다운 꽃공원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가보고 싶은 곳.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항상 소망이 되면, 자꾸 그것을 흠모하게 되면 자꾸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찬송가 있잖아요. 그게 갈멜산 자락 밑에는 샤론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 쫙 핀 게 그 아네몬의 꽃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쫙 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의 다 황야고 황무지인데, 그 이제 기름진 그런 지역에 꽃들이 쫙 펴 있는 것을 보고 샤론의 꽃 예수라는 그런 가사가 나온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보다 다 아름다운 것을, 땅에 있는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도 못 미친다. 하나님 나라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